구약 성서 320쪽에 있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오른쪽 분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아멘. 좋은 분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 한신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41주년입니다. 41년 부지런히 달려와서 또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40년 또는 41주년을 맞이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지냈던 40년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훈련받았는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41주년을 달려가고 있지요. 지난 41년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훈련을 충분히 받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41주년 모든 생일을 함께 했습니다. 손 높이 들지 마시고 살짝 들어보세요. 네, 그런 분들 계셔요. 41년을 다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산전수전 우여곡절 다 함께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성 바로 앞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도 비슷해요. 41년 부지런히 달려와서 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늘 경험하는 그 생일 맞이함으로 끝날 것인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끝날 것인가? 의미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말 뜻은 무엇일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여호수아는 그 말의 그 이름의 뜻대로 지난 시간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을 온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막 시작했을 때 나이가 대략 몇 살이었냐? 40살, 40살 정도 되었어요. 젊은 나이지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숱하게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 특별히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눈앞에서 경험했어요. 여호수아는 특별했어요. 그 장자를 죽게 만든 그 사건이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곧 뭐냐? 장자였어요. 여호수아가 장자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밤에 얼마나 오들오들 떨었을까요? 근데 죽음의 사자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치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무서웠을까요? 근데 그 놀란 마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격으로 변해요. 나를 살리셨구나. 또 어때요?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투덜거렸던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쓴 물을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든 하나님의 사건도 경험합니다. 십계명을 받았을 때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아마 아까 작게나마 손을 살짝 겸손하게 들으셨던 분이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내셨던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실로 돌아와 보시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난 40년 우리도 40년 한신교회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 41주년을 맞이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훈련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치 생일 선물 받은 것처럼, 생일 케이크 받은 것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선물이 떨어져서, 은혜가, 복이 떨어져서, 야, 이제 우리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갔으니까 선물 받아라, 옛다 선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던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40년 훈련 받고 나서 훈련 끝났으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었어요. 훈련 받았으면은 이제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지난 40년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미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지. 그거는 훈련이지. 지금부터 시작이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완제품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사용하면 되는 상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조립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를 조우고 기름칠도 하고 붙이고 받고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41년 부지런히 달려오셨잖아요. 좀 위로받고 싶잖아요. 위로 드릴게요. 제가 위로 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정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셨고 섬기고 봉사하셨어요. 알아요. 제가 알아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공행상하자라는 거 아닙니다.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큰 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아니야. 지금부터 싸움이 시작될 거야. 하나님 가나안 땅이라고 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저기 봐봐. 젖과 꿀이 흐르잖아.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희들 준다니까? 근데 지금부터 뭐 해야 돼? 싸워야 돼. 이거예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너 저기 가서 싸워야 되는데 결코 혼자 가게 만들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혼자 가게 만들지 않을 거야.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것은요, 행운권 추첨하는 것처럼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일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뭡니까?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이제 싸우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왔다라고 해서 누군가 레드카펫 깔아놓고 현수막 걸어놓고 환영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그것을 기대했을까요?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이걸 기대했을까요? 아닙니다. 냉혹한 현실이죠. 싸움,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들 교회를 자리 잡고 이름을 걸고 여러 시설들을 확충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 과정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신교회라는 간판 달고 꽃길만 걸어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눈물 났잖아요. 아팠잖아요. 괴로웠잖아요. 오히려 그런 날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한 고비 한 고비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취하는 과정, 구원을 취하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아무에게나 구원 주면은요, 그 구원이 희소 가치가 있겠습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핵심은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지나가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래저래 피곤하고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여기서 그냥 지냅시다. 더 가지 맙시다. 그런 사람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므낫세 반지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 안 들어갈래요. 더 싸우기 싫어요. 적당히 합시다. 요만치만 해도 잘한 겁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시느냐?
격려의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 성경책을 반드시 보십시오. 자, 1장 2절과 3절 말씀 밑줄을 그어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보고 읽습니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광야를 지나와서 레드카펫 없어요. 근데 힘든데 싸우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응원을 해주세요. 두렵지, 힘들지, 아프지, 괴롭지, 피곤하지. 근데 일어나라. 왜? 밟는 모든 땅을 어떻게 하신다? 주겠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밟는 족족 다 등기를 주신대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자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어나실래요? 안 일어나실래요? 여러분들 이 전화동에다가 땅 주신다라고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실 거예요 아마. 밟는 족족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요. 힘을 내요.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니까. 근데 앞으로 갈라치니까 한 걸음 내디디니까 적들이 나타나고 한 걸음 내디디니까 적들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고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한 걸음 가니까 분명히 저 땅 취하려고 가니까 적들이 나타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심리가 편하게 있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달라졌어요.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꿈이 생겼어요. 전진하면 됩니다. 이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막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겨내라. 이겨내라. 자신 없고 두려워요. 하나님. 한 걸음 내딛었더니 우리보다 강력한 민족이 나타나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또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과 6절도 밑줄 그어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저들을 보세요. 기골이 장대합니다. 우리 메뚜기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겨냅니까? 하나님, 강해라. 강하게 마음 먹어라. 담대하게 마음을 먹어라. 애들아, 너희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 고비를 누구와 함께 넘겼냐? 나와 함께 넘긴 것이 아니야. 내가 있었잖냐? 내가 함께 했잖냐? 40년 너희들 돌보고 내가 입 닫고 사라질 것 같냐?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내가 말했잖냐?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모세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말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야? 누가 사람을 지었니? 귀머거리, 수경 누가 만들었니? 내가 했어. 다 내가 한 일이야.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거야. 너와 동행할 거야.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죠.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냐면 큰 용사야. 보잘것없는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띄워드릴 텐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만 뻥긋뻥긋 하면서 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무슨 말씀이지?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하는 말씀, 한결같은 말씀이 하나 있죠.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같아요. 불확실한 미래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이 한신교회를 세워나가는 길 버거워 보여요. 근데 40년 보십시오. 지난 날 41년 여러 고비가 있었지요. 지금도 있지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9절 말씀 잘 보세요. 사람들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에 초점을 맞춰요. 세상 사람들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저 길이 힘들어 보이니까, 저 길이 어려워 보이니까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다들 어디로 가든지, 여기 정착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든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든지는 눈에 안 들어와요.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말에 집중했냐? 9절 제일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에 집중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9절 말씀, 복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단어에 집중하십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 레드카펫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예언할게요.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별별 일이 더 있을 겁니다. 시련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어디로 가란 말씀이세요? 어디로?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여기는 여러분들 별표를 치셔야 돼요. 8절 말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평탄하게 되는 것 집중하십시오. 형통하게 되는 것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이 율법책을 뭐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은 늘 흔들리잖아요.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 시간에 카카오톡 전교인 참여방이 있잖아요. 전교인들이 카카오톡 방에 다 거의 다 들어와 계시는데, 예배를 마치고 카톡 메시지로 다 떠요. 말씀을 나눠드리고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 먹자라는 차원으로 그 말씀을 나눠드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몇 분이 그런 일을 하고 계셔요. 서로 짜고 하신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예배를 마치고 카톡으로 설교를 다 나눠드리고 유튜브로 올려드린 다음에, 올려드리고 나서 1시간이 못 돼서 제게 개인적으로 카톡 메시지가 와요. 뭐라고 오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아니, 밑도 끝도 없어요. 목사님 좋은 하루 되세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딱딱딱딱딱 한 문장 내지 한 단어, 이 말씀을 요약해서 보내주셔요. 그럼 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웃음 표시만 해요. 아니면 땡땡땡 표시하고 그냥 그림 하나 보내드리든가 해요.
어느 날인가부터 하시더라고요. 누군지는 안 알려드릴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게 뭐냐? 내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노라 하건 결단입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인 거죠. 말씀. 요즘 시대에 보시면은요, 신앙생활 40년, 41년 하면은 보면은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9절, 오늘 이 본문 딱 보면은 솔직히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으로 전하시겠다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실걸요? 아마 40년, 41년 신앙생활 하신 분고 대신 여기 나와서 말씀 전해보세요. 잘 아실 겁니다. 잘 알아요.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의미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완전하게 다른 거예요. 말씀 다 알잖아요.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 알아요. 강하고 담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영양식으로 받아먹고 일주일을 살아내느냐? 알지만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믿는 자 아닙니까? 솔직히 1장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오늘 1장 말씀은요, 한 절도 뺄 게 없어요.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이 말씀 주셨으니 내가 오늘 내일부터 눈 뜨고 일어나면 차지하리라 하면서 막 걸어가요.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는 순간 두려워요. 떨려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는데 알아요. 근데 왜 아는 대로 안 되냔 말이죠. 여러분들 41주년 달려오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거 알아요. 41주년 살아오면서 말씀이 중요한 거 알고요. 다 알아요. 그러나 42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점에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말씀이 중요한 것을 아시는 만큼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행동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세워요. 제자들도 알아요. 기도가 중요한 거 우리도 알아요. 근데 그 제자들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뭐 했어요? 자요. 기도 소중한 거 알아요. 예수님께서 당부 말씀하셨던 것도 알아요. 근데 순종하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믿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신교회 역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늘 광야였어요. 골짜기였고요. 비와 바람 다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기쁜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실망하고 쓰러지고 좌절할 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 오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그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갈 겁니다. 알 수 없는 길을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끄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귀한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진정한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일어나서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